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이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황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이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고국으로 돌아온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여러 종족들과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종족들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일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와 요셉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여러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닮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동화되어 간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닮아서 그들과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선교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결혼을 통해 오히려 그 가족들이 전도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운 과정들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기독교 선교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러한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질 때 희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넘어질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부끄러움이요 또 괴로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땅에 잘 박힌 못처럼 되게 하셨고 우리를 소생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 또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박혀져 있는 못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저소에 잘 박힌 못처럼 누구도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죄를 떠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아낌없이 그리고 후회함이 없이 잘 발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